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아멘. 오늘 우리 득송해 주신 김현호 테너 선생님은 2주째 연속 오시고 계세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게 원로 목사님이 안 계신데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새롭게 발견한 게 있는데, 저는 찬양을 잘 부르는 거 매우 중요하지만 찬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잠시 전에 제가 우리 오주연 전도사님이라고 우리 이제 같이 섬겨주신 전도사님이 서울대학교 캠퍼스 사역을 했는데, 우리 김현호 테너께서도 대학 다니시면서 제자 훈련과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노래만 잘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찬양은 그 울림이 굉장히 클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 전율을 느끼는데요. 이제 월목사님 안 계시니까 지휘자님도 지난 주부터 물어봐요. 무슨 찬양할까요? 근데 보통 월목사님도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 많이 지명을 하시는데 저는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고 그냥 무슨 찬양을 하시든 하나님 인도하시는 데서 하세요. 그런데 두 분 다 오늘 찬양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가사의 은혜를 받고 계셨다면 둘 다 믿음에 대해서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믿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네, 주의 말씀 따라 내가 그물을 던져서 하나님 신뢰한다는 이 찬양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관된 메시지가 있어요. 이 민속 명절에 특별히 많은 가족들을 만날 때 저는 한 가지가 우리들에게 좀 관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깊이예요. 이제 내일이면 추석 명절을 지내실 텐데 과연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저를 볼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각해지시니까 내가 더 나름대로 우리는 다 나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 난 믿음의 사람이야, 나 믿음이 좋은지는 몰라도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러시면 손 들지 말고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여 보세요. 근데 더 본질적인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2주 동안 특별히 이 기간에는 외부에서 또 부모님이나 자녀들 때문에 우리 안디옥 예배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평소에 외부에 나가서 하는 집회 설교를 오늘 준비했어요. 근데 2주 동안 여러분들하고 히브리서 11장 같은 본문을 가지고 약간 요즘은 그냥 영화 한 번 보는 게 아니고요, 연속극처럼 영화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2주 동안 여러분들이 연속극처럼 같은 본문으로 두 번의 이야기를 들을 텐데 제목은 바로 믿음입니다. 찐 믿음, 진짜 믿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 믿음. 믿음에 대해서 성경 하나님의 생각을 제대로 알려면 성경 전체가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지만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신 믿음장이라는 책이 있는데 어딘 줄 아세요 혹시? 믿음장은 어딜까요? 히브리서, 힌트, 오늘 본문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장은 어딜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장. 믿음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거의 구절마다 앞부분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유심히 보시면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을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정의를 내려줘요. 그리고 그 정의가 너무 추상적일까 하여 구체적으로 믿음의 샘플들을 우리한테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절과 6절은 정의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정의를 내려요. 그런데 6절에 또 뭐라고 그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뭐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는 믿음이에요. 근데 성경 여기저기에 보면, 특별히 바울 서신들을 보시면 사람들이 그동안에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믿음이 아니라 정반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우리가 갈라디아서 그리고 히브리서
그리고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에베소서죠. 에베소서인가 갈라디아서, 하여간 빌립보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세 군데에 바울이 이 하박국 말씀 인용해요. 의인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히브리서에,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세 말씀이 다 이 구약 성경의 말을 인용합니다. 의인은, 따라할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로마서는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로마서에 나오는데 의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살리라,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살리라는 우리 갈라디아서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는 to live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는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믿음에 대한 성경적인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여드릴까요? 진짜 믿음은요, 제 안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또 학생들과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 안에 의문점이 생기는 거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일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선택일까요? 선물. 누가 선물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혹시 선택, 손 들으면 선택 한 분이라도 계세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믿음은 선물이고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이번 주는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다음 주는 뭐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선택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믿음은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각도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은 내가 혼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whosoever will,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 마음이 선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은 선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선택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한 면, 동전의 양면 중에 특별히 선물인 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 중에 특별히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될 겁니다. 다음 주는 24절부터 26절을 볼 건데 23절 한 구절만 오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을 정의 내렸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지참해야 되는 믿음. 근데 이 믿음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찐 믿음이 무엇일까를 이해하려면 이 이야기 속에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뭔지를 실물적으로, 실질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요. 선물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기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뭐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믿음은 클릭해 주셔야 돼요. 다음 슬라이드. 네, 섭리의 선물. 다 같이 뭐요? 섭리의 선물이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의 그 부모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사실 그 전에 이 위에는요, 아벨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삭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야곱의 이야기도 나와요. 야곱의 이야기가 22절에 나와요.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가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다 모세의 믿음을 얘기하는데, 모세의 믿음은 모세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 되고요, 이삭의 믿음이 야곱의 믿음이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vacuum, 아무것도 없는 데서 믿음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 중에 가장 중요한 섭리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믿음을 전수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왜 성경은 우리가 성경 통독하겠다고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나서 이제 큰 결심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조금 있다가 가인과 아벨의 이 살인하는 장면도 나오고 재밌어 있다가 한 5일 하루에 한 장씩 읽다가 보면 5일 정도 되면 성경이 갑자기 재미가 없어지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와요. 근데 신약은 마태복음 1장부터 읽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렇게 누가 계속 낳는 게 나와.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당신이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과 낳음, 자녀 낳음을 통해서 하나님 섭리를 이루기로 디자인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내일이면 여러분들 친척들 다 만나시고 부모님도 만나시고 또 손주들도 보시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도 오늘 손주가 미국에서 왔어요. 손녀딸이 막 새벽에 집사람이 공항을 갔는데 제가 예배 나오려고 하는데 막 손녀딸이 온 거예요. 예배 안 올 뻔했어요. 손녀딸 때문에. 그래도 참았어요. 조금 이따 예배 끝마침 가서 잠들 수도 있지만 가서 보기로 할 건데, 여러분들 이 자녀들과 손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우리 그냥 그 도치에 빠지나요? 그냥 내 혈육이라는 거에 그냥 꽂히나요? 여기에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믿음은요, 모세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되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나는 우리 부모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여러분들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조상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 우리 기독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제사를 안 드려도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가문이 되든 우리들이 믿음의 1세대가 되든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해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특별히 명절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제 우리 금요일 날이네요. 홍민택 목사님의 큰딸 미나가 결혼했어요. 결혼식 와주신 여러분 감사한데, 제가 오랜만에 홍민택 목사님의 가족들을 본 거예요. 근데 제가 모르는 사실도 발견했어. 그 우리 여기 홍정선 자매가 친척이라는 걸 어제 알았어. 어제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전도사였는데 어제 처음 알게 됐는데, 가족을 다 보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홍 목사님한테 물어볼게요. 홍 목사님, 할아버님의 이름을 아세요? 할아버님 함자는 아시죠? 본인의 할아버지 아세요? 홍 씨인 건 저도 아는데, 혹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나이를 아세요? 핑계가 좋네.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잘 모르는데, 그래도 가문이 좋으면 알 텐데. 저는 아는데 우리 김자, 순자, 필자 할아버지께서 61세에 돌아가셨나? 나도 잘 모르겠네. 하여간 그럼 다른 거 물어볼게요. 증조 할아버지 이름은 아세요? 그것도 몰라요? 양반이 아니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가서 조상 이야기도 나올 거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땅 몇 평 가지고 살으셨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증조 할아버지가? 없죠. 증조 할아버지까지 안 가도 돼. 할머니, 외할머니도 없고 친할머니도 좋은데 무슨 색깔 좋아하셨는지 아세요? 그것도 모르시고 무슨 가족이에요. 여러분들 세대만 올라가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할아버지는 아는데 증조 할아버지 함자도 몰라. 물론 족보 찾아보면 알겠지. 근데 제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하나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거, 여러분 모두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요, 우리 할아버지 나신 분이에요. 웃으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알고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우리는 족보에서나 기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이 낳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를 이루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예수님 믿는 가문이 시작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1세대든 2세대든 3세대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육신의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섭리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 되는 거예요. 물론 혹시 내 아버지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는데 예수를 안 믿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도 믿음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섭리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이 안 믿으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감히 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그래도 저희 가문 사진을 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우리 가문의 제일 중요한 사진 하나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저 사진입니다. 1965년 12월에 찍은 사진. 우리 집에 보면 제일 우리 가족, 근데 가만히 보시면 좀 특이한 게 있죠. 동생 사진이 없습니다. 동생 사진을 잘 찾을 수도 없고요. 아마 제 마음속에는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동생이 나보다 잘생겼다고 하고, 동생이 중앙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김요한 목사가 김요셉 목사는 설교하면 머리가 뜨거운데 김요한 목사가 설교하면 가슴이 뜨거워 막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무의식 속에서 동생 사진을 빼먹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저 예수 믿기 전의 사진이거든요. 저는 10살 때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야기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서 간증 이야기는 따로 드리겠지만 집회 가면 하지만 오늘은 예배 시간 관계상 그렇게 못 드려요. 그런데 제 안에 저렇게 단란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보세요. 저거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가 봐도 정말 무슨 연예인 사진 같지 않으세요? 특별히 저기 제일 잘생긴 사람 한 사람이 있지 않으세요? 이쁘게 생긴 애기, 정말 눈초롱이 초롱 알랑들롱 눈같이 금발머리에 아주 이목구비가 뚜렷한 저 꼬마 아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여동생은 한국애 같은데 저는 미국애 같지 않으세요? 근데 저게 저에게 상처였어요. 저는 행복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지만 믿음을 잘 가진 부모님이셨지만 제 마음속에는요, 저에게 저것이 감사함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라 저에겐 아픔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국제 결혼하셨다는 거, 내 어머니가 한국 여자가 아니라는 거가 저에게는 아픔이었어요. 그 간증 많이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제 어렸을 때의 마음하고 무관하게, 그리고 특별히 엄마가 미국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제가 10살 때 너무 큰 상처를 받고 도시락 사건이 있었는데, 그 도시락 사건을 통해서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난 한국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친구들의 눈총과 다른 사람들의 이런 쳐다봄 때문에 제가 마음이 힘들어서 울면서 집에 왔을 때 우리 엄마가 저를 보듬어 주고 쓰다듬어 주고 위로만 해주신 게 아니라 저의 그 아픔을 통해서 제 손을 잡고 예수님 십자가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요셉아, 너 사람들이 네 모습을 놀릴 수도 있어. 근데 한 가지 확실히 얘기해 줄 수 있겠는데 엄마가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너를 네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 여러분들, 저희 아픔이 저희 부모님의 그 모습 속에 일어났던 제 인생의 가장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에게는 절대절명의 저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나는 누구일까? 내 정체성은 한국 사람일까? 미국 사람일까? 지금도 저는 그 헷갈림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헷갈림이 대물림 되는 걸 제가 발견한 거 아세요? 저만 헷갈린 게 아니고요. 우리 아론이가 5살 때 중앙교회 갔거든요. 근데 권사님들이 다 모여 앉았는데 아론이한테 권사님 한 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미국 할머니 잘 지내시냐고. 근데 아론이가 대답을 못해. 얘가 똑똑하고 말 잘하는 녀석인데 대답을 못해. 왜 그러냐면 얘한테는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미국에 계신 외할머니는 한국 분이시고요, 한국에 있는 친할머니는 미국 분이세요. 미국 할머니가 어떠냐고 물어보면 얘는 한국에 있는 미국 할머니가 미국 할머니인지 미국에 있는 한국 할머니가 미국 할머니인지, 저 혼자만 헷갈린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까지 헷갈려버린 이 가문의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 아픔이요, 믿음이 들어오는 통로가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에서 어떤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 태어났는지 잘 모르겠고요, 부모님한테 얼만큼 상처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걸 다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의 구절들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옛날 성경 역성은 신묘막측, 제가 잘못 읽어서 신묘망측하다고 읽었는데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다음 슬라이드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돌아가신 부모님, 살아계신 가족, 이번 명절에 만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 어떨까요? 나를 창조하시고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혼의 믿음을 섭리로 선물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믿음은 제가 만들어내고 제가 시작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의 그 부모, 하나님 믿음으로 요셉이가 낳았을 때의 그 부모,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 안에다 놓고 내가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조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이 나에게 내려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기이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신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우리 가문을 통해 내 삶과 내 자녀의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섭리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23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다음 문구는 상당히 잘 소화되지 않는 문구예요. 잘못하면 명절에 떡 먹고 체하는 것처럼 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저도 애 넷 낳았거든요. 근데 물어볼게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자녀를 낳으면 예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일까요? 예를 들어 제 셋째가, 지금 오늘 그 셋째하고 손녀딸이 왔는데, 셋째가 여기 아주대병원에서 났어요. 아주대병원 95년도에 태어났는데 아주대병원이 94년도에 오픈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냐, 우리 학교하고 아주대병원하고 똑같이 오픈했어요. 그래서 우리 산부인과에 이제 집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초조하게 그 안에는 들어가 있고 저는 이제 분만 대기실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95년도에는 분만 대기실에도 담배를 피더라고요. 지금은 안 그런데. 근데 막 제 옆에 저 이제 낮에 갔거든요. 주일날이었어요. 은진이가 태어났는데 제가 이제 아침 일찍 진통이 온다고 그래서 병원을 먼저 데려가고 제가 예배를 드렸는지 하여간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근데 틀림없이 옆에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담배만 피는 게 아니라 몸에서 알코올 냄새가 나.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확실해. 근데 우리 두 아이가 동시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두 아이 저기 아내 이름을 부른 거예요. 제 아내 이름하고 이 사람의 아내 이름. 우리 둘이 다 그 분만실 그 카텔 앞에 가 서 있었어요. 카텔이 쫙 열리는데 이 아버지하고 술 먹고 담배를 계속 피고 있는 이 아버지, 줄담배 피고 있는 이 아버지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온 목사 아버지인 저하고 우리가 그 자기의 아이를 둘이 똑같이 봤어요. 누구 애가 이뻤게요? 우리 애가 당연히 이쁘지. 근데 내가 봤는데 객관적으로 우리 애가 이뻐. 걔 눈이 내 눈을 닮았거든요. 우리 네 아이 중에 유일하게 할머니 눈, 아버지 눈, 이 파란 아랑들롱의 눈을 닮은 게 우리 은진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 객관적으로 이뻐. 근데 이 옆에 있는 아버지 눈에는 자기 애가 이쁘게 보일까요? 안 이쁘게 보일까요?
이쁘게 보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 부모가 모세가 낳았을 때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저는 이것을 믿음의 두 번째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을 비전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왜 비전의 선물일까? 믿음은 우리에게 시야를 바꿔줘요.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는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제가 이 말을 아름다운 아이, 이 말을 제가 사실은 이 본문을 언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가슴에 꽉 와닿게 줬냐면 2000년도에 중앙아시아 3개국을 MK들 사역을 처음에 눈뜨려고 2000년도에 갔어요. 저하고 돌아가신 고 최영석 선생님하고 백인숙 교수님 3명이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MK 스쿨들을 다녀서 거기 가서 한국 선교사 자녀를 본 거예요. 얘네들이 백인 학교에서, 백인 선교사 자녀 학교에서 다니고 있는데 한국 선생님은 아무도 없어요. 집에 가면 한국말하고 학교 오면 영어를 하고 밖에 나가면 러시아어를 하는 3개 국어 속에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엄청나게 문화 충격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왜 그러면 얘네들 보니까 모세야. 여러분들 모세는요 정체성에 헷갈림이 있는 아이였던 거 아세요? 부모님은 히브리 사람인데 자기가 자라나서 살아야 되는 곳은 궁전에 가서 살아서 애굽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헷갈렸다고요. 우리 애들도 헷갈린다고요. 저는 이 모세 이야기를 읽으면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리는 거예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 사람처럼 살아야 됐잖아요. 저 한국 사람일까요? 미국 사람일까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우리 학교 애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막 한국말 하고 있으니까 아저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1학년 애들이 그래요. 그럼 난 니네들이 맞춰봐. 그럼 어떤 애들이 멕시코, 베트남, 미국은 거의 나중에 얘기 나와. 그래서 내가 아니. 그리고 어떤 애가 미국 사람은 아니, 한국 사람 아니. 그럼 애들이 너무 답답해서 아저씨 어느 나라 사람이야? 난 그때 애들한테 영적 교훈을 하나 줍니다. 아저씨는 말이야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야. 아저씨는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아니? 아저씨는 천국 사람이야. 애들이 그리고 가요. 근데 이 헷갈리는 모세가요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평소에 부모가 그 모든 부모가 아기를 이쁘게 봤다는 얘기일까요? 그거라면 믿음을 정의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믿음 없는 사람도 자기 새끼는 예쁘게 보는데. 그래서 제가요 카자흐에서 이 말씀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모세 이야기를 준비하게 하시고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는데 딱 여기서 걸린 거야. 아름다운 아이? 왜 믿음 얘기하는데, 나 애들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이 부모님들한테 모세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고 자녀들한테도 모세처럼 믿음의 영도자가 되라고 도전의 말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마침 그때 로고스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제 컴퓨터에 깔려가지고 그 로고스 프로그램 통해서 여러 성경들이 동시에 이렇게 띄우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들을 다 띄워봤어. 그랬더니 클릭해 보실까요? 이 아름다운 아이라는, 다음 클릭해 보세요. 하나씩 계속 클릭해 주세요. 계속 넘어가 주세요. 넘겨주세요. 미국 성경 NIV에는요 No ordinary child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똑같은 아름다운 번역이 비범한 아이라고 해요. 아름다운 아이가 아니고. 킹 제임스라고 하는 성경은, 영어 성경이 이 단어를 a proper child라고 번역을 해요. 모범적인 아이다. 그 다음에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영어는요 우리도 있죠. 개역 성경도 있고 바른 성경이 있고 요즘 쉬운 말 성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어요. 우리는 개역 성경 하나밖에 없었는데 제가 영어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NLT를 보니까, New Living Translation을 보니까 unusual child, 독특하고 특이한 아이. 그 다음에 Authorized Standard Version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goodly, 착한 아이. NASB만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이라고 그러는데 이 NASB만 a beautiful child, 우리 한국말에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걸 여러분들 헷갈림이 해소될 줄 알았는데요 컴퓨터 프로그램 보면 더 헷갈려졌어.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이렇게 많이 있어? 그리고 그 밑에 각주를 하나 봤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에 각주가 나오는데 이런 각주가 나오더라고요. 헬라 문헌. 여러분들 헬라 문헌의 대표적인 문헌은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헬라 문헌이 신약 성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철학자들과 조시푸스라고 하는 그리스 시대에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책을 헬라말로 써요. 그래서 헬라 문헌이 많은데요, 헬라 문헌 전체에 다 통틀어 봐도 이 오리지널하게 아름다운 아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헬라 단어가 딱 2번 나와. 모든 헬라 문헌, 성경만 말고요, 뭐 조시푸스라든지 뭐 플라톤의 글이라든지 모든 헬라 문헌을 다 봐도 이 아름다운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 단어가, 오리지널 단어가 2번밖에 안 나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그 헬라 단어는 뭐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아스테오스. 다 같이 크게 아스테오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고향 내려가시거나 가족을 만나면 아는 척 한번 해주세요. 얘들아, 아름답다는 헬라 말이 뭔 줄 아니? 그래서 한마디 하세요. 아스테오스야. 이게 알아둘 만한 말이에요. 아스테오스. 다 같이 아스테오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헬라 문헌 전체에 딱 2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한 번은 어디 나올까요? 조금만 머리 굴려. 오늘 아침에 머리가 잘 안 돌아가시네. 벌써 송표를 많이 드셨나? 2번 나온다고 그랬는데 한 번은 어디 나올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 2번 나온다고 그랬잖아. 딱 한 번은 여기 나오고, 2번째는 어디냐면 클릭해 볼게요. 다음 번 사도행전 7장 20절에 나와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제가 일부러 슬라이드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읽어드린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거 지금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제 컴퓨터로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2번밖에 안 나온다는데 어디 나오지? 그랬더니 사도행전 7장 20절이 또 나오네.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근데 사도행전을 들어가서 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스티오스, 모세를 아스티오스하게 보았다, 이 말을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도 똑같은 모세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스테반이 돌 맞아 죽기 전에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스테반이 지금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적 흐름을 한 번의 설교 속에 쫙 얘기하고 있을 때 모세 이야기 나오거든요. 근데 스테반이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낳았을 때 아스티오스인지라. 네, 이때요, 카자흐스탄 거기 숙소에, 선교사 숙소에서 제가 하나님한테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전율을 느끼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제 영혼의 충격적인 발견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이거였어요. 모세의 부모가 아름답게 본 것이 믿음의 행위였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모세는 그 부모가 아름답게 보기 전에 먼저 아름답게 보신 분이 계세요. 아스티오스하게 모세를 창조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음은 그렇게 선물이 되는 것 같아요. 모세의 부모가 왜 믿음의 사람들이었을까요? 모세의 부모님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가장 확실한 정의는 뭐냐 하면,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 그것은 비전의 선물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안경을 끼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니고데모의 안경이란 책을 쓴 신국원 교수님의 글에 의하면 우리들은 니고데모처럼 색안경을 끼고 이 세상에 와요. 그 색안경을 우리가 좀 교육적인 용어로 말하면 인본주의적인 색안경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안경을 끼고 태어나요. 우리 사물을 보면,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 여기 있는데 그 친구들이 옛날에 저한테 뭐를 하는지, 야, 하나님, 여기 미안합니다, 이태순 지금 장로가 됐는데 옛날에 교회 안 다닐 때 나한테 뭐래, 내가 하나님 믿냐? 내 주먹을 믿지. 그리고 주먹 쓰던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주먹은 믿는데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관점은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 비전이, 하나님이 우리의 안경을
니고데모가요, 예수님 만나러 올 때는요, 그 인본주의, 그 교회를 오래 다녔고요, 성경을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할 때, 이 인본주의적인 안경을 쓰고 있었던 니고데모가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냐고, 어떻게 거듭나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성경과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나가면서 안경이 바뀌었어요. 인본주의자 니고데모가 신본주의자 니고데모가 됐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됐어요. 어떻게 됐냐고요? 그의 눈이 이제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이 학습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었던 우리의 안경이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처럼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내 자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비전의 선물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인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죠. 2021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제일 이분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그분은요 심리학자이시면서 신학자이고, 근데 그분의 책 한 20권 넘게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번역도 다 됐는데요, 전 원어책을 다 읽었어요. 이분의 책은 출판만 되면 제가 읽어요. 미국 저자들 중에, 크리스천 저자 중에 베스트셀러가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20권이 거의 다 베스트셀러가 돼요. 보통 100만 권씩 팔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어렸을 때부터 말떠듬이었어. 심각한 중증 언어 장애인이었어요. 말을 잘 못해요. 이런 말더듬이의 언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계속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전 놀림 받는 건 저도 이해하죠. 근데 하도 놀림 많이 받아, 사람들마다 상처를 받고 힘들 때 자기 방어적인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모양, 이 방어의 모양은 어떻게 나오냐면 부적응 행동, 불량 행동, 반항 행동으로 나온 거예요. 1학년에 학교에 들어갔는데 벌써 1년 안에 학교에 악명 높은 학생이 돼서 2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다 기도했대요. 레리만 우리 반 안 왔으면 좋겠다. 교장실에 제일 많이 불려가는 아이, 아무도 같이 놀려고 하지 않는 아이, 그런데 말도 잘 못하는 병신. 레리는 이제 인생 낙오자의 길을 벌써 초등학교 3, 4학년 때 걷기 시작했던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선생님 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선생님은 미스터 얼브라는 선생님이에요. 이 이야기를 끊어진 관계 다시 잇기라는 그분의 책을 통해서 제가 그 스토리를 들었는데요, 이 미스터 얼브는 레리를 볼 때 다른 선생님들이 가지고, 다른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레리의 선생님 미스터 얼브는 레리를 수업 다 끝마치고 파할 때 레리를 남으라고 그랬어요. 레리 남아있어. 선생님 그리고 미스터 얼브 레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레리, 나는 네가 단어를 좋아하는 거를 발견했어. 너는 이렇게 단어에 관심이 많은 걸 보니까 선생님 마음이 너무 기뻐. 그래서 여기 이거 웹스터's 딕셔너리라고 여기 사전이 있는데 말이야, 레리야, 지금 5학년이거든요. 너 매일같이 방과 후에 한 15분, 20분만 남아있을래? 그리고 이 사전에서 네가 모르는 단어 하나씩 찾아. 네가 찾아서 그 뜻을 네가 잘 읽어보고 그 단어가 담겨져 있는 문장 하나씩 매일같이 써볼까? 그리고 선생님이 그걸 읽어보고 잘했으면 내가 스티커 주고 칭찬해 줄게. 매일마다 레리는 단어 하나를 찾고, 모르는 단어를 찾고, 그 단어를 집어넣고 문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훗날 레리 크랩은 미국 크리스천 저자 중에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선생님 미스터 얼브 때문이었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기피하려고 했던 학생, 문제 아동, 이 레리에게 왜 미스터 얼브는 그런 것을 가졌을까요? 미스터 얼브 선생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냥 예수 믿는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글 속에 이렇게 미스터 얼브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슬라이드를 띄워주세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장래에 무엇을 하라고 예언적으로 말할 때 그 내용이 이미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오신 바를 공명하는 것이라면 그 말은 비전이 된다. 확실히 해둬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이들의 비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비전이 있음을 본다는 사실이다. 즉 비전은 식별되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비전의 선물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녀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배우자를 볼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되는 줄 믿으십니까? 제가 제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한 포인트 더 있지만 그 세 번째 포인트는 다음 주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 이어서 할게요. 저도 국민학교 5학년 때 미스터 얼비 레리에게 주셨던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국민학교 5학년 때 남창국민학교 선생님이셨던 이정환 선생님이 전학을 오시면서 제 담임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3학년까지는 똑같은 선생님이 3년 동안 저를 4학년 때 어떤 선생님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정환 선생님이 5학년 때 담임 선생님 되세요. 근데 담임 선생님 됐는데 어느 날 미스터 얼브가 비슷한 일이라 내가 기억이 잘 나는데 선생님이 저를 수업 마치고 교무실로 부르셨어요. 교무실에 갔더니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나 남천국민학교에서 웅변반을 하셨는데 선생님이 나 인기국민학교 와서 나도 웅변반을 인기국민학교는 웅변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웅변반을 하고 싶은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학급에서 누가 웅변을 잘할까 보니까 요셉이가 웅변하면 잘할 것 같다고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는 애들이 하도 놀려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만 가면 이 얼굴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수줍음을 많이 느꼈던 그런 수줍음 대장 요셉이었거든요. 선생님이 웅변반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한테 손살이 좀 선생님 나 앞에 나가는 거 싫은 거 아니잖아요. 선생님 나 못해요. 화장실 청소할게요. 웅변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아셨던 거죠. 이분도 크리스천인데 김장한 목사님 아들이면 웅변 잘하겠다 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집에 갔는데 벌써 우리 선생님이 아버지한테 미리 전화를 해놓으셨던 거야.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요셉아, 선생님이 전화 왔다. 너 웅변반 아빠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혁대를 만지작 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웅변 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인기국민학교 대표로. 근데 초등학교 16개가 있었습니다. 인기국민학교 대표로 수원 저 팔달산 중간 준턱에 있는 시민회관에 초등학교 웅변대회 수원시 교육장배 웅변대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제가 인기국민학교 대표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애들이 남천국민학교, 신풍국민학교, 매산국민학교 이런 애들이 다 학교 대표로 나와서 웅변을 하는데 제 차례가 됐는데 가만히 있던 아이들이 제가 딱 단상에 올라가니까 어머머머 뱅코가 왔어, 웬 미국 애가 왔어 막 이러는데 제가 거기서 갑자기 원고를 다 잊어버린 거야. 어물어물 하다가 그냥 내려와 버렸어. 입상도 못하고 등수 안에 들지도 못하고 창피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다음날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 뭐라는 줄 아세요? 다음 날이 아니야. 한 2주가 지났는데 선생님 또 한 번 교무실로 부르시더라고. 요셉아, 서울에서 웅변대회가 있는데 이번엔 수원이 아니고 서울이래. 그래서 선생님은 요셉이가 한 번만 더 나갔으면 좋겠대. 그래서 선생님 잡아먹지 못해서 환장하셨나 봐요. 나 지금 제가 꼴찌한 거 아시잖아. 나 못해요 선생님. 나 안 한다고요. 그리고 또 뛰쳐나갔는데 집에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또 혁대를 만지작 하시면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웅변대회 나갔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 그래서 제가 순종한 아들이잖아요. 우리 엄마가 그래요. 항상 너는 잡종인데 순종 잘한다고. 그래서 또 나갔어요. 그 어디였냐면 광화문 사거리에요. 한국일보 강당이 커요. 그 한국일보 대강당에서 웅변대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는데 거기서 열심히 웅변을 안 까먹고 잘했어요. 시들시들한 시민 여러분, 동글동글한 동포 여러분 그러면서 열심히 제가 웅변을 했어요.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사진 갖고 왔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국민학교 5학년 때. 그래서 저 이제
거기서 상을 받아가지고 저 트로피 보세요. 저만큼 큰 트로피에 거기 저기 보시면 저 누가 계시냐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이종환 선생님하고 혁대를 동원하셨던 우리 아버지가 뒤에 같이 있어요. 이계부학교에서 제가 저 조회 시간에 상장을 다시 받은 거예요. 너무 잘 막 학교에 막 방을 붙여놨어. 인계국민학교를 빛난 전국대회에서 1등 웅변대회 1등한 김요셉 그래가지고 5학년 2반 김요셉 그래가지고 제 이름이 나갔잖아요. 이정원 선생님 대단한 분이시죠.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설교하게 된 근거에도 그분이 저를 믿어줘서 그래요. 아 근데 제가 까먹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네. 그 한국일보사에서 했던 웅변대회가 뭔지 아세요? 코리아 타임스에서 주관한 외국 사람 한국 말하기 대회였어요. 웃으시는 여러분들은 비웃으시는 건가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코리아 타임스가 외국 사람들, 한국에 있는 주재원들 있잖아요. 대사관 부인이나 아니면 뭐 공부 뭐 서울대나 이런 데 이화여대에 공부하러 온 일본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 저는 한국말 잘 못하지만 이러면서, 근데 거기서 내가 이렇게 한국말 유창하게 하니까 제가 그 트로피를 받을 수밖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웃으시는데요, 저는 이정환 선생님이 비전의 선물을 저한테 주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얘는 틀림없이 웅변 잘하는 아이가 될 거야. 그래서 얘가 성공할 수 있는 웅변을 선생님 찾으신 것 같아. 여러분들 조카들 만나실 거 아니에요? 어디 대학 들어갔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애들 스트레스 받아요. 너 어떻게 되니? 재수인데요, 삼수인데요. 이런 얘기 자꾸 명절 때 만나면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안경을 쓰시고 그 아이의 장점을 연구해서 발견해서 격려해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아니 죽었던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보혈로 의롭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믿음의 사람을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이 없고 믿음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비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기뻐서 견딜 수 없이 춤추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믿음으로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오늘 믿음의 그 가문을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우리들이 믿음의 역군들이 되고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믿음을 전하는 귀한 사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아름답게 쓰여져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1절만 찬양하셨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는 것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선물로 받은 믿음을 삶과 성품에 담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경영하는 믿음의 기업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원천 공동체 전체 위에, 그리고 미국에서 선교하는 목사님의 사역과 그리고 영적 동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